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2년의 마지막 주일, 그것도 12월 25일 성탄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참 기쁨의 소식이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참 자랑스러운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또 민망하고 창피한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할 만한 그런 제목들이 많은 친구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내년도를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 말씀을 지킴으로 잘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었죠. 그것을 우리가 처음 오심이라는 말로 초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있었고,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곧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이 또 있겠죠.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그로 인해 죽을 운명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릴 계획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 사역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그 구원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그게 구원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 기간은 어떤 기간이라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님만 간절히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딱 오심으로 말미암아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보내셨구나, 우리가 확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지금의 시간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는 정말로 마지막 때의 심판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한다 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비유로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을 종말장이다 혹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설교하신 내용으로 종말 설교장이다 이렇게 별명으로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표현한 종말장에 있는 비유는 어떤 비유가 있느냐? 여러분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이 혼인잔치에 신랑이 저녁에 신부집으로 들어오는 시간에 10명의 처녀들이 가서 맞이하러 나갔다가 어떻게 되죠? 밤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게 되자 5명의 신부들은 그 준비했던 기름이 있어서 가지고 간 등불에 등이 꺼졌을 때도 그 기름을 채워서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또 5명의 친구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다시 오시느냐? 갑자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 반드시 오시는데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그 갑자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저희 대대 교회를 돌보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 전하기도 하고 또 병사들을 이렇게 돌보고 또 상담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군종 보직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대 안에 이 교회가 그 산 위에 있었거든요. 이게 홀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중대 막사에 와서 병사들과 같이 생활했지만 낮에 업무하는 시간에는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중에는 교회 관리를 하고 예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부서진 곳 보수하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하고 또 주일날 썼던 집기류들을 다 닦아놓기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 시간을 살 거야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종병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마 저 방군종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혼자 낮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혼자 탱자탱자 그 시간 놀면서 보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인식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일들을 정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한순간도 그냥 그 교회 일과가 시작돼서 교회에 가서 일과 끝나고 내려올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혹시라도 누가 와서 들여다보면 그 순간에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봐야 믿음이 갈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군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그 부대의 그 간부들과 병사들이 저를 제대로 된 군종병이라고 인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군 생활을 했었는데 딱 한 번 제가 아주 그 흠이 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겨울이었어요. 이제 막 추워지기 시작할 때인데 난로에 기름을 떼야 되는데 아직 본격적인 겨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난로를 피울 수 있는 기름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난로는 이제 막 설치를 했고 그런데 기름은 보급되지 않아서 뗄 수는 없고 그럴 때였습니다. 찬물에 주일날 예배 때 썼던 우리 그 병사들 커피 타줬던 컵들이 막 수백 개가 있는데 그거 다 찬물에 설거지하고 또 찬물에 걸레 빨아서 예배당 다 구석구석 닦아내고 또 수요일날 전할 말씀 준비하고 추운 사무실에 앉아 준비하고 그러면 너무 추운 거예요. 손이 정말 꽁꽁 얼겠는 거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교회 손님들이 오시거나 혹은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시거나 대대장님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예배 드리고 잠시 티타임 가지시는 시간에 그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잠시 쓸 수 있는 전열기가 있었어요. 난방기가. 원래 군에서는 전열기를 쓸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 잠깐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 허락을 해줘서 그 전열기를 그때만 썼던 전열기가 조그만 게 있었거든요.
근데 손이 너무 시렵고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전열기를 잠깐 켰어요. 이 손가락이 구부러지지가 않으니까 손만 잠깐 녹이고 얼른 꺼야겠다. 그리고는 전열기를 켜고 손을 녹이고 있는데 딱 그 찰나에 누가 왔느냐. 이 군기 순찰하는 간부들이 있거든요. 낮 시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당번이 돼서 이 간부들이 군기 순찰을 돕니다. 군데 가서 근무를 잘 서고 있는지 일과를 잘 보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제대로 안 된 걸로 있으면 기록해 가서 벌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손이 시려워서 정말로 전열기를 켜고 손을 째고 있는데 몇 초도 안 돼서 그때 딱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손을 째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하루 종일 그 얼음물에 손을 씻고 군 생활하는 2년 내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그 순간에 걸어오고 있는 순간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적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면 안 되는 것을 했다 이거. 전열기 사용했다 이거죠. 근데 제가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딱 한 번 했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만큼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순간에 순찰자가 와서 순찰하는 그 순간에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 순간에 제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아무리 성실하게 있었을지라도. 저는 결국 그 벌점을 이제 받았는데,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상상하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는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만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던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예수님의 오심을 만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범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오심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순간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열 처녀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모두가 기름을 가득 채워서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올 줄 모른 거예요. 다 잠들었는데 막상 신랑이 와서 깨어났더니 처음에 준비했던 등불은 다 꺼졌거든요. 그러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만 불을 밝혀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신 순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상태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한 왕이 그 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너희들 마음껏 그 돈을 가지고 경영해라.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실수해서 날리면 주인한테 꾸중 들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땅에다 묻어놓거든요.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왔는데 무엇을 하느냐? 내가 너에게 맡겼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하였는지 다 가져와 봐라 하고는 뭘 하셨느냐? 계산하셨어요. 달아보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시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재물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건강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가정, 네가 그걸 이용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너에게 준 지혜, 네가 그것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나중에 다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느냐? 우리의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너희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었느냐,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그것을 달아볼 것이다. 달아보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너희들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없다. 여전히 너희 원래 운명에 있었던 지옥에서 너희가 지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갑자기 오시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행위대로,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양과 염소 비유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양을 치는 목동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양을 칠 때에 양만 치는 게 아니라 염소를 꼭 섞어서 같이 키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은 겁이 많고, 그래서 때때로 양을 치우고 풀밭을 찾아다니다 보면 도랑을 건너야 될 때도 있고 위험한 곳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는데, 양들은 겁이 많아서 목자가 가자 그래도 안 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들은 아주 야무지거든요. 그래서 도랑을 건너가자 그럴 때 염소가 먼저 폴짝하고 도랑을 건너간다라는 거면, 양들은 또 앞서 가는 걸 따라가는 건 굉장히 잘해요. 염소가 폴짝 뛰어 넘어가면 양들이 또 우르르 다 따라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염소를 꼭 같이 키운다 그럽니다. 그런데 낮 동안에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다가 밤이 돼서 우리 안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이 양과 염소를 갈라놓습니다. 이 염소는 또 특징이 성질이 고약해서 그냥 그렇게 잘 들이받아요. 뿔로 잘 들이받습니다. 짝짓기 할 때는 더 심해요. 엄청나게 싸워요. 그래서 밤에 만약에 염소랑 양을 같이 한 우리에 넣어 놓으면 밤새도록 들이받고 싸우느라고 양들이 막 죽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손해가 있잖아요. 양치기들이 낮 동안에는 또 유익이 있고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염소랑 같이 키우지만 밤이 와서 우리에 집어넣을 때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오셨을 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양과 염소가 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내가 심판받을 자인지 구원받을 자인지. 그런데 마지막 언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어떻게 하시죠? 나누신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죽을 운명, 죄의 인의 운명대로 지옥에 머물러 살 사람과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 면제되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자들을 나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항상 최선을 다해야겠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를 스스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진실해야 하고, 무엇보다 항상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 믿음이 약해지려고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아니에요, 내가 이 순간에도 예수님 더 꼭 붙들고 있을 거야 하고 딱 붙들고 있어야지, 잠깐 손 놓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 개인적 종말의 시간에 무엇을 하다 죽으면 좋을까? 꿈이 설교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V자를 탁 하면서 이렇게 딱 죽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죽음이요,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앞에서도 얼마나 멋지겠어요. 말씀 전하다가 죽었으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 나쁜 짓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다가 죽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겠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저희 안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다 이러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언제나 삶이 예배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얼마나 영광되고 떳떳하고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유혹을 만나더라도 그 시간을 잘 이기고 견뎌낸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그 순간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겠구나,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주시는 메시지도 그거거든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실 순간을 증거하며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며, 조금만 더 견뎌라, 굳게 붙들어라,
순간에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어려운 순간을 잘 견뎌낸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시며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이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 성실하게, 진실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늘 깨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